했는데 좀 좀만 낮춰주세요. 중현생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얼굴빛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개혁교회는 항상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결론입니다. 개혁교회는, 우리가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나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을 받을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우리 중현 형제님이 거기 강조해 주셨죠.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 새로운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것은 헤테로독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설입니다. 이단입니다.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자, 오류의 입장에서 진리는 새로운 것이죠. 오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 새로움은 과거로 돌아감으로써의 새로움입니다. 개혁은 알려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옛길입니다. 옛길.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명백히 알려진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칼빈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참된 교회, 그러나 지금 파괴된 교회를 그 오래된 참된 교회로 돌리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꼭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노란 줄로 해주셨죠.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서 우리의 입에 있어요. 우리가 외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옛길에서 떠나서 새롭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다시 끄집어내서 다 뜯어내고 닦아내는 거가 개혁이에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가르침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계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어요. 고르반. 뭐죠? 고르반? 예.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게.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사람의 향락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이 새로운 교훈을 제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버리고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우리 입에 이미 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있는 그 말씀, 거기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이해하신다. 얼굴 표정들이. 예, 거기까지 오시면 좋습니다. 예.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 가장 명백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근데 자,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온 세계가 결속해서, 다 같이 결속해서 명백한 이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이제까지 계속해서 부정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는데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편하게 하고, 그래서 열린 교회, 열린 프로그램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주신 그런 어떤 룰과, 그 다음에 목사님도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너가 하나님 있어도 돼.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거기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에레미야서라든가 그런 예언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아멘 못 하시네요. 아멘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요. 우리의 즐거움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선이며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은 근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만들어서 벌써 거기서 꽃 피우고 있어요. 여기도 가보면 벌써 하나님은 없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동과 재미가 진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쉬운 것, 즉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 즉 우리가 그것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위선적인 것이 되는 거고요. 억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쉽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때는 아주 유명 강사였지 않습니까? 수련회 같은 거, 한 번 여름 같은 데 수련회는 한 몇 군데씩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저를 강사로 초청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재밌게 해달라. 애들한테 재밌게. 저는 재밌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서 지금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재밌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거를 딱 접으셔야 됩니다. 재밌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되고 우리의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이 이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이 이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억제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 편한 대로 하면 돼. 누워서 잠자면서 해. 그러잖아요, 우리. 편하게. 저도 그렇게 그 기도도 합니다만은. 이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이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못 저항했어요.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너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왜 이렇게 꿀리고 어떤 거에 통제되고 왜 그 시간에 맞춰서 너가 예배드려야 되고 왜 그렇게 다 따라야 돼.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편한 대로 네가 편한 장소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거고요. 너가 하나님이잖아. 사탄의 요구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준다면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악이 점점 더 험악한 겉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 더 영리해진다는 겁니다. 악은 우리를 더욱 만족시켜주는 겉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어둠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그 일이 점점 더 우리를 매혹하는 겉모습을 가져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섬긴다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게 놔두는,
그 인간이 그 인간의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세우신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거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죠. 인간을 예배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 아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을 결코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인간의 낮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자신이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까 적어댔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다가 알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가 교만을 떤다는 것은 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 너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미 알려진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부정하게 할 만큼 가장 새롭고 강한 가르침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요구에 매일 요구받고 있으면서 매일 이것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보나롤라는 그분을 우리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인이 된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보나롤라인데, 이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를 거절했습니다.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거절했어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던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리츠 패밀리가 주도하는 플로렌스의 르네상스는 결국 인간의 향락과 그의 갈망과 그의 편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 라고 하는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르네상스의 그 흐름, 그 인본주의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해 왔습니다. 우리 축제교회도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말할 건 아니지만 이거를 여태까지 저항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항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의 중심을 가진 많은 동심원들처럼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고향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감정주의적인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성주의, 이 자유주의는. 보수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보수주의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축제교회는 보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를 보수하는 거죠. 그러나 보수주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 대신에 인간의 정욕의 보수주의로 그 의미를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는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듣는 자. 듣는 자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문화는 이론으로, 실천으로, 또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 새로운 이념을 확장하는 일에 결속되어 가지고 다 같이 동원돼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결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이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듣는 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그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같이 성경도 같이 안 읽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무슨 뭐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철저히 듣는 자인데 이 자리에서 자꾸만 나타나고 또 누가 나와서 막 성경 읽고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자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짠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걸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목 같은 것도 다 축이시고 모든 거 다 해놓으시고 예배 때는 예배만 딱 드리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물 마시고 그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삐끗하면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막 했네요. 그러면서 다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설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인 한에서 켈빈이 말한 것처럼 예배의 혼입니다. 설교. 예배의 혼.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아닌 무슨 다른 얘기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지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설교는 예배의 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은 그 설교의 시작이며 끝이며 근원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인간은 가장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듣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들으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현대를 세속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까지만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속되다는 주장입니다.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세상에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의 의도와 편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봉사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속된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속되다는 것. 반대로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거룩한 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자신을 거룩한 것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성일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일, 그 다음에 성전의 의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임의로 먹게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말하면 뭐죠? 세속적인 거죠.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성스러운 부분, 네,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분명하게 딱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두심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세계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조차도 내가 더 중요해. 우리 친구가 아직도 온전히 다 신앙의 온전한 자리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이제 안 오냐? 와야지. 행사들이 좀 있어. 다 하고. 저는 그냥 그 정도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까지 받아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의도대로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속주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세계의 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가르침이 같은 가르침이었던 것과 똑같이 세속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속되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그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기가 많고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잖아요. 소위 교회 성장,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도 저 배웠는데죠. 교회론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성장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많이 채우면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 교회 성장학. 네? 교회론은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의를 갈망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라 불리우는 전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참된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향락과 편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참된 성일을 갈망했습니다. 모든 날이 속된 날이 아니라 성일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이 속된 전이 아니라 성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치 않으며 사람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성일과 성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
거룩의 영역의 봉사자인 그들이 오히려 거룩의 영역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자임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들려주시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지 새로운 말씀 새롭게 다양하게 들려주시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입이 말했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는 조금의 더함이나 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실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는 결속해서 이 진리를 부정해 왔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도 그 물결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빛의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어두움의 가르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이 새로운 어두움의 가르침을 전파해 왔습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그 전투 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터틀리아누스라든가 켈빈 그리고 칼바르트가 바로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일에 저항해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예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인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섬김이 이거여야 합니다. 이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부추겨서 하나님 만드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좋겠지만, 일단은 뭐 마음이 뿌듯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 특별히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뭐 전사님이 그런 감당을 할 텐데,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오늘 우리들이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